우리 레위 찬양대가 또 오늘 오후 4시 노량진 교회에서 제42회 부활절 선교 찬양대 14교회가 참석하는데 우리 남석교회도 레위 찬양대 남석교회 이름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후 4시 노량진 교회에서 부활절 선교 찬양대, 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은 꼭 참석하셔서 귀한 찬양에 우리 남석교회뿐만 아니라 14교회의 남노의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콘서트는 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꼭 가셔서 찬양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은 부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지셨죠. 그전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님이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 시간과 그 공간을 꿰뚫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그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주님께서는 마음껏 자유자재로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왔다 갔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나심을 11번씩이나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내 팔 좀 봐라. 그러니까 팔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확 박혀있어요. 내 옆구리 봐라.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내 발 좀 볼래? 발을 보니까 뭐예요? 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리 좀 봐라. 그러니까 그 가시면류관을 확 찔르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면류관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에 창자국 박히셨죠? 여러분들이 옆구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게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젠 죄 짓지 마세요.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주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이젠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함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순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아담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God peace we. God peace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샬롬이죠. 샬롬. 어떤 사람이 그 샬롬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싫어해요.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서 샬롬 하니까 예수 믿지도 않는 자기에게 샬롬 한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어야 되지 않겠다. 나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히브리어 말로 샬롬, 샬롬은 평강인데 살롬, 살롬. 자기는 죽을 놈인데 살롬, 살롬. 나 분명히 죽을 놈인데 살롬, 살롬 하니까 어이, 야, 저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나보고 산대. 아이, 그럼 살아야지 하고 살아버렸대요. 할렐루야. 샬롬. 이게 또 이렇게 역사할 줄은 몰랐죠. 그냥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만 해도 은혜요, 말만 해도 능력이요, 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었다잖아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제자들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제자들이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은 것입니까? 문들을 닫은 것입니까? 여러분, 문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어요? 문들을. 이게 아주 상당히 문만, 아이고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문을 딱 닫은 게 아니에요. 앞쪽 문, 뒤쪽 문, 창문 다 닫은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예요. 문들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수의 문,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을 닫아버려요. 형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문을 딱 닫아요. 형제요, 나 좀 힘들다. 딱 닫아버려요. 입술, 눈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만 닫는 게 아니야. 다 닫아버려 그냥.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활짝 열려지는,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열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유명한 도둑이, 라스베가스에서 아주 유명한 도둑이 한 마리 있죠. 노름을 하지 않으려거든 라스베가스를 떠나라. 그렇죠, 맞죠. 여러분 선악과 안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근처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껴안으면서 하나님 안 따먹게 해주세요. 제가 유혹을 뿌리지, 그러지 말라고. 뭐 술집에 가가지고 술 안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술집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노름집에 가가지고 노름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노름하면 내 팔을 자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노름집 안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려면 뭐라고요? 선악과 근처에도 안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 있는 문이라는 걸 다 닫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이 닫혀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의 반대가 뭘까요? 평강, 이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 아니에요. 전도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전도되는 것이지, 지금 내 마음은 뒤죽박죽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슨 전도예요? 전도인의 삶, 선교인의 삶 감당할 수 없어요. 왜? 일단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한 이유, 부부가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시집 문제로, 친정 문제로 뒤죽박죽 해봤어요. 그런데도 여보 오늘 외식할까? 나 너나 외식해라. 지금 외식할 때냐? 안 그러겠어요? 평안해야지 일단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함의 은혜가, 평안함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활짝 열려지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복도 주시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두 번째, 오늘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이 첫 번째 평안은 약속. 약속할게. 약속하자. 평안을 줄 거야.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 평안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 여러분 약속의 평안 그 이상으로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취된 평안을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여러분의 평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샬롬의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가라는 거예요. 가라. 평안했느냐?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오늘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부활의 복음은 이거예요. 20절이에요.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보고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도마라는 사람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나머지 제자들은 봤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눈으로 내가 봐야겠어. 내가 만져보아야겠어. 나는 못 믿어. I don't believe. 난 못 믿어. 하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그럼 나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난 예수님, 부활의 주님 나는 영접할 수 없고 부활의 주님을 나는 선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요? 부활의 복음.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초대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부활의 복음 앞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부활 신앙으로 그들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뭐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마태복음 28장에
그 놀라운 말씀이 있죠.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서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능력 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세요. 제발 가서 여러분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우리가 가는 것은 결국 내가 가는 마지막 그 끝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예수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은 남석교회 장로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남석교회 성도로 유치부로 아동부로 중고등부로 청년부로 장년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면 이제 나가야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는 뭐요? 디아스포라 이건 씨앗이 흩어지다 나가다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가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예수님을 꼭 껴안고 예수님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가겠어요. 그냥 저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갈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잘해요. 우리 남석교회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500천 5만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더 중요한 건 기도한 대로 살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임시초소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석교회 500천 5만이라는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 5대 권세, 믿는 자의 5대 권능, 믿는 자의 5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건 목사에게 장로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능 권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의 권능 권세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쟁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십시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가만히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이렇게 이 사이클 속에서 놀지 마시고 정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할 수는 없지만 내 집 근처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이웃에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 복음 전하는 자요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입니다.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근데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평안하고 싶지 않아서 평안한지 아세요? 평안 안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내 입장 내보세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지금 평안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첫 번째 부활 후 첫 번째 주신 말씀을 싹 외면해요. 두 번째는 누가 안 가고 싶어서요? 안 가요. 그거 말고도 갈 데가 많아. 갈 데가 많아.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개똥 모임에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게 무조건 그냥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 권세,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이 부활 후 세 마디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너희들도 가라. 가서 복음 전하는 자, 예배자의 삶을 살라. 그 모든 것은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루어지시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